하시고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깨어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만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 보시면 벌써 풀이 상당히 자라 있고 꽃이 여기저기 활짝 피어 있습니다. 곧 이제 세상이 온통 푸르고 개구리 소리가 나고 이렇게 완연한 봄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 추웠던 겨울이 동토와 같은 그 땅이 죽음과 같은 그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깨어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뜻한 봄바람 때문에 그래요. 봄바람이 부니까 온 대지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바람, 봄처녀, 마음을 설레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봄이면 소망도 막 깨어나요. 지난 겨울 동안에 움츠렸던 그 마음들이 막 활짝 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진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이 깨어나는 그런 어떤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부활을 제대로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생각도 깨어나고 영혼도 깨어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그래서 부활을 깨달을 때 모든 신앙의 영역이 깨어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미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나 우리나라 통계는 없어서 미국 통계를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도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겨우 66%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믿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00%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는 비슷하겠죠. 미국과 모든 게 비슷하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 이 주일날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을 깨어나게 하는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 삶의 모든 문제가 이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영혼의 불이 켜지듯이 곳곳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을 바로 믿을 때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믿어질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깨달아져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 거울이 있었는데 제 얼굴을 비춰보면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거울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품질이 안 좋아서 약간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머리가 긴데 더 얼굴이 길게 보이고 얼굴 색은 더 누렇게 보이고 그래서 볼 때마다 속이 상했는데 길 가다가 이렇게 쇼윈도우 그 창을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건 얼굴을 뽀샤시하게 보이게 하고 이 잘생긴 얼굴을 제대로 비춰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렌즈도 그러잖아요.
렌즈도 왜곡된 렌즈는 바르게 보질 못하게 해요. 호수를 보세요. 호수가 잔잔할 때는 내 얼굴도 비춰집니다. 근데 바람이 일고 거기다가 풍랑까지 친다면 도저히 이 호수가 내 얼굴을 바르게 비춰주질 못해요. 이 원리가 우리의 영혼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활의 진리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마음의 평강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뭘까요? 안식하는 일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안식을 배워야 되고 평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 첫 마디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가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을 들어가서 다락방을 꽁꽁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가장 유력합니다.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그 엿새를 몰아서 제자들도 완전 소탕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부활의 아침에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나와요. 왜 안 믿었냐고, 왜 안 믿냐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런 혼란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게 신앙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돼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를 아시죠?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요즘 지금 탑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사셨다면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를 리가 있냐고. 눈앞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놔두고도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이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때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저 문턱에, 하나님의 복이 저 문턱에, 우리 방 문턱에 들어오려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놀라워요. 손에다가 쥐어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비로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부활과 또 부활의 승리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참 복잡다단한 그런 세상에서 건강 문제로도 요즘 또 많이 걱정들을 하시죠. 이럴 때 예수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승리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게 내려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몰라요. 감사로 넘치시고 평강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암 선고를 받고 아주 낙심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근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평강 때문에 자기가 나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얼굴이 그때부터 펴졌대요. 그래서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그 병원 전체가 좋은 분위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기도 응답의 사인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평강이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항상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회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비교가 되지 않고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고, 이걸 걸어서 우리는 절대 평안이라고 그래요. 절대 평강. 이 평강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빌립보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깨닫고 싶다면,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고 평강한 삶, 그런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을 기대해야 됩니다. 부활을 현실 생활에서 기대해야 돼요. 부활의 증거를 기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 얘기를 하면 먼 미래 얘기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 나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부활의 힘은 현실의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못 박혀 분명히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부활해서 너희 앞에 섰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해가지고 먹을 것을 직접 보는 앞에서 잡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대의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환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환상으로 부활하시고 환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처럼 우리의 몸을 동일하게 갖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 미래에 부활할 텐데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영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요. 우리의 영혼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봐라, 만져봐라. 도마가 나타났을 때는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봐라.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만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지실 수 있고 또 먹을 것을 잡수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경험이 지금 기대돼야 됩니다. 항상 기대돼야 돼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그것도 없는 것이 생겨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또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회복되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재정이 어렵습니까? 어려움에 막 푸념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지 마세요. 잘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드디어는 잘 될 것이다.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늘 괴롭고 힘들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평생 병을 앓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런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대해야 됩니다. 건강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안 될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잘 될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기대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어떤 한 가정이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냥 지옥 같았어요. 가시밭길 같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자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졌다고.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은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부활은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기대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부활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활을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딱 그 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4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깨닫기 시작하고, 아, 진짜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옳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엠마오의 도상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식사하시다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쭉 설명해 주니까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육의 3요소가 뭐예요? 전통적으로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저자이신 성령님이 직접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자 특강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벽보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가서 큰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이나 이런 데 가면 가끔 해요. 작은 데서는 안 하지만. 그럼 가면 우리 여기도 3일 서적이 있잖아요. 저 현곡동 쪽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주인의 생각이 아주 훌륭해요. 어쨌든 저자의 특강을 들어야 그 책의 본래 의미를 알게 돼요. 다른 해설서는 아무런 큰 도움이, 완전한 도움이 안 돼요. 약간의 도움은 돼요. 예전에 어떤 교과서에 어떤 시인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살아있는 시인인데 그 시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그 시인
본인이 읽고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걸 신문기사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말씀을 자꾸 말씀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내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께 구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에 아멘.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막 흡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막 거역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정보가 막 포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싫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해놓고 반드시 일정한 간격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이게 습관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보도 흡수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결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아야 신앙의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만 알면 반쪽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활을 함께 이렇게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알게 되면 신앙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요. 어제 갑자기 이 동네 정전이 됐어요. 예고 없이 정전이 됐어요. 원인도 모른대요. 파악하고 있다고 막 문자가 왔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올려보고 내려보고 하는데 또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즘은 전기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다 나갑니다.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겨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평강을 먼저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에서 부활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자꾸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때 우리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우리의 삶까지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 모든 것을 깨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봄바람이 모든 걸 깨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하고 생각을 깨어나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절망을 극복하게 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부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